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2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악의 권세에 무릎 꿇지 않는 성도들, 악의 권세에 무릎 꿇지 않는 성도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10뿔과 7머리를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용의 권세를 받은 그 짐승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성도들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 세상을 다스리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함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10절 말씀까지 해서 본문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이 단락은 사탄의 세력이 역사를 통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 처음 오셨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까지 사탄, 용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계시를 통해 그 환상을 적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8절에 나오는 네 짐승을 배경으로 하여서 역사를 통해서 반복될 악한 나라와 그 다음에 악한 통치자들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의 마지막에 이전보다 더 악랄하게 교회를 대적할 한 나라와 그 나라를 통치할 인물, 그러니까 마지막 적 그리스도를 이제 등장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또 다른 악한 통치자들을 적 그리스도들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역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많은 적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시대의 한 인물이나 특정 국가와 같은 통치 체계를 마지막 적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컨대 종교개혁자들은요, 로마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 자체를 마지막 적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고요. 이후에 나폴레옹을 적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현대 해석자들 가운데는 마지막 적 그리스도를 악한 나라로 생각하고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 제국에 대한 암시들, 특별히 다니엘의 네 짐승, 마지막 짐승으로 표현되는 사람을 네로 황제라고 또 지리적으로 해석해서 유럽 경제 공동체를 또 마지막 적 그리스도로 해석했지만 그리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 한 분도 EU 공동체가 마지막 적 그리스도
단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여러 군데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적그리스도 단체가 무엇이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틀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의 신앙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건 찾아도 보지 마시고 저희 가운데 그런 거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라고 무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도 말씀하시지만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자꾸 보는 것에 현혹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국가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을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금도 납부하고 또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나 통치자가 마땅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를 스스로에게 돌려서 강요하게 된다면 성도들은 복종하지 말아야 함을 오늘 말씀은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로마 시대겠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시대 가운데 사람을 숭배할 것인지 아니면 성도들은 하나님께만 모든 경배를 드려야 할지 고민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고민하지 아니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겪으며 믿음을 지켰던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예배와 경배를 강요하는 일은 역사에서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가까운 예로 북쪽을 한번 보시면 김일성 3부자 체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보면 또 김정은이 자신의 딸에게 또 이양한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땅에 사고 있는 사람들이 탈북해서 많은 방송에서 이야기하듯 그 가운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속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겉으로는 다 그 체제를 경배하고 그 체제를 인정하는 것은 보이지만 탈출하고 나서 자신들이 속았다라는 것을 많은 방송에서 탈북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저희도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던 우리 대한민국에서 계시록 말씀을 가장 많이 읽었던 때가 바로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 40년 시간 동안 가장 많이 읽었던 것이 계시록 말씀이거든요.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빨리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모든 불의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엎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던, 당시에도 신사참배를 통해서 일왕을 섬기라고 하고 이름을 바꾸는 것들을 했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배우게 되고 많은 신앙의 그런 고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것에 굴복하면 안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만약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 부닥친다면 투옥과 순교까지도 불사하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악한 세력이 주는 환난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에게 권력을 부여받은 짐승은 오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 일을 사명처럼 여겨서 그 일들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 악의 강력한 영향 아래서 우리 성도는 고난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표범과 곰과 그리고 사자에 비유된 짐승의 세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악의 권세에 대항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짐승은 강력하나 끝이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끝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으로부터 힘과 왕위 그리고 큰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큰 권세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모독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기까지 합니다. 진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굴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짐승으로 표현되는 세상의 악한 권세는 전혀 만만하지 않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와 능력에 현혹되어 머리를 숙이고 그 힘을 숭배하며 추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짐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에서 성도들을 박해했던 수많은 악한 통치자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여러 로마의 황제들을 비롯해서 현재 북한 정권에 이르기까지 세상 권력자들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 권세 아래 성도들은 옥에 갇히게 되고 고문과 죽음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길 힘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악한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낙심시키기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찌르는 듯한 권력을 휘두르던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의 결말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이 갖고 있어도 그들은 다 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박해했던 강력한 세상의 권력자들은 잠시 이기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결국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오늘날의 세상 권세도 반드시 끝을 맺게 됨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 권세가 완전히 망하는 날 우리의 믿음이 옳았음을 확인하며 감사와 환희로 기쁨을 맞이하는 그 시간을 기대하며 오늘의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며 다스린다는 믿음이 또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며 다스리신다. 사단의 세력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무소불위와 같은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만 가능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주님은 만물보다 앞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 곧 보이는 것은 물론이요 왕권과 주권 그리고 권세와 세력을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과 그 힘을 받아 세상에서 위세를 부리는 악한 통치자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허용하신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선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악에게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예수님을 멸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죽음까지 불사하는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는 온전한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고난이 구주이신 그리스도께 선이 된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에게도 고난은 인내와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악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도록 악을 한없이 허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도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악한 세력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마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권세보다 크고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의 악한 권사에 무릎 꿇지 않는 담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이 바다 짐승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던 제국 통치자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던 이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를 가리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믿음 때문에 체포를 당하거나 살해되는 일이 날마다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박해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박해받는 성도들의 삶을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10절에 나왔던 인내와 믿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도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고요. 고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란 무엇입니까? 견디는 것입니다. 두 발로 버티고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는 무엇입니까? 살아내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시간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시간과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살아가는 시간이란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그냥 물 흐르듯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일과가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보람과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그냥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살아내야 하는 시간은 어둠의 시간이요, 고난의 시간이며 터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시간이고 생각했던 것처럼 전혀 딴판으로 펼쳐지는 시간이 살아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시간이고 아침에 눈을 뜨고 쉽지 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상황들이 호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도움을 청할 것도 전혀 없는 시간이 살아내야 될 시간입니다. 그냥 주저앉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 피할 수 없어 고스란히 겪어내야 하는 그 시간이 살아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인생이 하루속히 끝나기를 갈망하면서도 어쨌든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시간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언제 오건 이런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견뎌내고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끝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터널에도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과 인생의 주관자가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발을 딛고 서서 끝까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내야만 하는 시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대반전, 이 관한 믿음일 수도 있고요. 비록 큰 은혜를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리라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내의 유일한 연료는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붙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믿음이 나를 붙들기만 한다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때로 믿음을 붙들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한 발자국을 또 옮길 것 같이 옮길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서 나아가게 하신다면 순전히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고 말씀이 나를 견인해 주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믿음만이 저희들에게 견딜 힘을 주심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경험의 믿음이나 간증의 믿음으로는 충분히 견딜 수 없습니다. 능력의 믿음이나 은사의 믿음이 있어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의 믿음만이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실 수 있음을 꼭 붙드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믿는 자가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악한 세력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을 다스리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악한 세력을 반드시 멸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악의 세력보다도 강한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 중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말씀이 나를 이끄심을 신뢰하심으로 그 믿음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조차 붙들 수 없을 때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 말씀이 저희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란 견디고 살아내는 것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저희들을 견인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참된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 그 사랑을 붙들고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내로 담대히 견디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